오늘 복되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가 이 복되게 사는 길에 아름다운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에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배려하는 삶을 행함으로 복되게 사는 길로 가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되게 사는 데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속에 야, 인간 좀 되라, 사람 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와 이제 가치에 의해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자기 욕심이나 환경에 의해서 살지 말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배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배려심. 그 배려심에 의해서 이제 나의 배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그 피드백이 아름다울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오늘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이 네 가지 삶이 복된 길, 이제 복되게 사는 길에 아주 중요한 가치인 것을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믿음대로 살아서 2020년대에 복되게 사는 길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가장 근본적인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 신적인 그 이제 구도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든지 신을 찾으려고 하는 구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에게도 어떤 식물에게도 신을 찾으려는 구도자의 자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에게만 이 구도자의 자세가 있어서 이것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이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하늘을 보고 해달별을 보고 이제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땅을 보면서 큰 나무들을 보면서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참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거기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내게 다가오는 그 복된 삶이 내 안에서 만족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 복되게 사는 길에 만족도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맡으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만들기를 하시다가 이제 정작 만남에 대한 가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안식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만남, 거룩한 이제 대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것이 이 성전에서의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데 이 아름다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셔서 이 안식하는 날 나와 만남을 갖는 사람들에게 내가
삶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환경을 바꾸어 기쁨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된 행복의 은혜가 이 거룩한 주일에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물을 뜨러 올 때 나가서 뜨지 못하고 남들이 뜨지 못할 때 물을 뜨러 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샘 깊은 곳에서 생수를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도다. 예전에는 다섯이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그가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신 당신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서 예배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셔서 아버지를 만나는 마음으로 만남에 대한 가치를 갖는데 다른 어떤 것도 지배하지 못하는 이제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나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두려움과 슬픔과 환경의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자기 속에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고 동네에 가서 내가 행복을 찾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그는 환경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길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만남을 통한 기도가 환경에 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의 거룩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환경에 의해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빛이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넘치는 기쁨의 삶이 여러분을 지배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행복의 복되게 삶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흙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하고 이제 생기를 집어넣으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운동력이 있는 이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것 떼보고 저것 떼보지만 어린 자녀들일수록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부모의 호흡을 느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 거룩한 믿음의 부모와 자녀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사는 길이 복되게 사는 길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나요? 그것은 두려움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담대하여 내가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는 담대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정세 잡은 것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이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 되면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데,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많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호흡을 입은 거룩한 생명의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사람 간단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왜곡하고 또 바꾸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사람으로 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이 되게 하신 호흡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이제 예배를 통해서 외쳐진 음성이 나를 지배하는 생명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를 싸워 이겨주시고, 질병에서 이겨주시고, 환경에서 이겨주시고, 물질에서 이겨주시고, 죽음에서 이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허락하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아멘 하는 사람이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 예스, 아멘 다 동일한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순종. 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말씀을 주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스 그렇습니다가 되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예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해서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그 한 가지 순종의 방법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먹지 말라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주셨는데 먹지 말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럼 뭘 먹고 사는? 아니요, 그것만 빼놓고 다 먹으라는 것이요. 이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강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라는 강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그 강에 복 있는 자는 이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이제
순종하고 다른 자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쫓아 이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강가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들이 온 에덴에 가득 찬 겁니다. 이 비손이라는 하일라 땅에 금이 있습니다. 온 땅에 금이 아주 충만하고 나머지는 먹는 것이 충만해서 무엇을 하든지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걸 오늘 본문에 부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둘이 되면 안 됩니다. 부부는 하나 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하는 주님의 편만케 하시는 자녀들의 계승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데, 이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새 마마보이라는 것 때문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결혼하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떠난 거예요. 부부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부부가 기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을 찾아 둘이 한 몸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웨딩 마치의 방향인 것입니다. 부모를 다 뒤로 두고 그리고 팔짱을 끼고 이제는 마주보고 연애하는 삶에서 이제 한 방향을 통해서 함께 걸어가면서 부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 땅의 사랑할 가치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부부의 한 방향을 향한 복된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아름다운 가치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이런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찬송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찬송,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제가 음을 좀 높게 잡아서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이 가사를 볼 때 복되고 즐거운 행복한 우리 집, 이게 부부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남편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둘이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함께 격려하고 배려하는 삶,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아내여, 내 앞에 있는 남편에게 존귀 여기고 더 낮게 여기는 배려를 통해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내 마음에 새겨서
함께 방향을 향해 걸어갈 때 그 부부는 복되게 사는 길에 아름다운 가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복되게 사는 길 4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것, 거룩한 안식일을, 주일을 아름답게 예배를 통해서 지키고 사는 것이 복되게 사는 길이며, 그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여 내 속에서 생명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아멘 순종하여 그 말씀이 내게 모든 사방에 강물이 흘러넘치고 은금이 가득하며 내게 모든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판단과 비판만 하지 말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 그리고 부부가 아름다운 하나가 되어서 같은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되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4가지를 2020년도에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권세와 이 땅에 예비한 모든 축복을 누려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